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하면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것을 존귀하지 아니하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안치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심과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로마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다는 건 로마서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 앞에 서 있다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근데 이 로마서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서신서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진리가 시작하는 이 로마서의 시작은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로마서 1장 앞부분은 복음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지만 그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 1장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심판의 경고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또 이 믿는 자들의 잘못된 모습들,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냐?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그동안 못 참석했던 승용이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짜 축복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뭐냐? 의인의식이나 지도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기보다는 누구가 들어야 되는 말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심판이라는 거죠.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이건 내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얘기로, 그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시는, 즉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 가장 큰 저주가 뭐라고 했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계속 그 가운데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본인들은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 즉 구별된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 그 사고에 깊이 깊숙하게 아주 그것이 아주 뼛속 깊숙이 들어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냐, 이제 오늘 책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오늘 이 서신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책망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내 삶의 자리를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자긍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긍심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 자책감이나 혹은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것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긍심, 이 정당한 긍지, 자긍심 가운데도 정당한 긍지를 가지면 삶에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맨날 찌질하게 자책감에 빠져있고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당한 어떤 그런 긍지에서 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거죠. 때때로 그런 것들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요, 소속감을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긍지가 생기도록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그 학교를 그 상징하는 막 배지를 막 달아주기도 하고요, 그죠? 별로 이제 요즘에는 배지 안 달잖아요. 옛날에는 대학생들 다 배지 달고 다니는, 어느 대학 배지 달고 다니는. 그 제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그 미국의 폴러는 사실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제가 다녀서 사실 이제 제가 뭐 거기서 뭐 얼마나 특별하지 않으니까 제가 다녀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은, 폴러 다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프라이드가 강해가지고 그 폴러에서 나오는 그런 용품들이 있어요. 미국은 대학마다 나름대로의 그런 자부심들을 많이 가지거든요. 텀블러도 막 폴러 막 이렇게 써있는 거, 그런 거 들고 다니고, 도서관 가면 너나 할 것 없이 폴러 써있는 텀블러 하나씩 다 넣고서 그러고 있고요. 배지도 여기저기 배지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냥 제 서재에다가 가만히 그냥 놔두고 있는 배지가 하나 있는데, 그 배지 뭐 그런 거 달고요. 티셔츠, 우리나라는 티셔츠 잘 안 입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학과나 뭐 이렇게 학교를 나타내는 그런 뭐 야구 점퍼나 뭐 이런 것들 사실 많이 맞추긴 하지만 별의별 종류의 티셔츠가 다 있어요. 미국 학교들 가보면. 저도 그 플러는 신학계통의 학교니까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학계통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막 티셔츠도요, 반팔 티셔츠부터 뭐 후드티, 점퍼,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그런 나름대로 막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자긍심을 나름대로 갖게 하고요. 사실 캠퍼스를 가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나세대학교 캠퍼스처럼 막 우뚝 건물들 일단 없어요. 이런 거 없고 그냥 기껏해야 한 3층에 기껏해야 3층, 정말 오래된 건물들, 낡은 건물들, 시골 동네에 와 있는 듯한 낡은 건물들. 그렇지만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고 좋거든요. 이쁘거든요. 그런 거 막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게 해요. 그런 걸 고취시키려고 막 학교마다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냥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유니폼을 입는 것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만약에 정당한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니까 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있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어떤 정당한 긍지가 있으면 삶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긍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이런 긍지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역할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때론 이런 긍지가 사람으로 하여금 헛된 몽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런 긍지가 사람을 잘못된 곳으로 몰아넣으면 결국 교만함 가운데 빠져서 넘어지게 만드는, 교만함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헛된 긍지는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의 장래, 미래를 망치게 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그러니까 물론 저희 세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일지도 모르지만, 옛날 어른들 세대에서, 저보다 조금 더 어른들 세대에서 보면 나 경기고등학교 나왔어. 근데 이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경기고 나왔어. 나 서울대 법대 나왔어. 근데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경기고 나와서 서울 법대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긍지가 대단하죠. 난 경기고 나와서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이다 라는 긍지가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지. 근데 그의 학벌을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긍지 때문에 직장에 머무를 수가 없는, 그 직장에 좀처럼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직장에서 조금만 섭섭한 일 생기면 참,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경기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인데 참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알아요. 걷어차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회사 소개하면 내가 경기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쬐깐하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고 오히려 회사 거들떠도 안 보는 거지. 텔레비전에서 어떤 장관이 나와. 그러면 쟤 옛날에 내 밑에 있었던 애인데 내 밑에 있으면서 그냥 나 저런 애 거들떠도 안 봤는데. 그렇죠. 어떤 검사가 나와서 얘기하면 옛날에 쟤 공부도 지지를 못했던 애인데 나랑 같은 클래스 있었는데 쟤 나보다 훨씬 공부도 못했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나오면 제법하네. 나보다 한참 후배들이요. 항상 남을 비웃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호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긍지에 살지만 결국 이 긍지 때문에 18년 동안이나 실업자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근근히 장사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겁니까? 오히려 그 긍지는 그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고요. 그 긍지는 결국 그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막고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처럼 긍지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헛된 긍지는 오히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지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좋은 것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자신감과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헛된 긍지는 병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정신병원이라고. 저 들은 얘기니까 또 어디 가서 그렇더라고. 또 정신병원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나 최고라고요. 이렇게 얘기가 되죠. 나는 사장이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난 회장인데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가 나는 왕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듣고 있다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너 언제 왕시켰지? 그러더래요.